이사야서 43장.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사역했죠. 그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간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40장부터 55장까지.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저주의 말씀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벨론 포로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인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무엇인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8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일까? 문맥상 살펴봐야죠. 문맥상 살펴보니까 바로 앞절이에요. 앞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 17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텐데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가 아니에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출애굽과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있는 구원의 방식,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없애라. 기억하지 마.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실제로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00년 후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방식을 생각하지도 마, 기억하지도 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제한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또 옛날 일은, 두 번째 옛날 일은 뭐냐면 과거의 죄, 수치와 패배의식이에요. 우리가 2025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졌던 과거의 죄, 수치, 패배의식을 기억하지 마라. 다 지워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미래를 몰라요. 마귀는요, 미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실 거야.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에게 물어봤더니 미래일 다 예언하던데요. 그런 생각 드시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 사탄, 마귀는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언제부터 타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미래는 전혀 몰라요. 오직 과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연인들끼리 싸움할 때 보세요. 자기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옛날에 이랬지. 나 임신했을 때 이랬지. 우리 여자분들은 과거를 잘 기억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몰라,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묶어둬요. 그런데 무당한테 가잖아요. 귀신이 미래를 왜 모르냐? 무당한테 가면은, 점쟁이한테 가면 이런 말 하죠. 처음에. 형제 중에 또 모르는 형제가 하나 또 있네? 과거에 뭐가 있었네? 꼭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한데 다 아네 진짜? 왜? 과거만 하니까. 그래서 먼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과거에 형제 하나 있었지. 근데 지금 없네? 과거 얘기는 다 알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딱 얘기해놓으면 우리는 와, 용하다. 이 사람 너무 잘 알아.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하죠. 미래는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통계예요. 확률이에요. 요즘 세상 얘기로 하면 빅데이터 가지고 확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주, 역학 이 모든 게요, 통계입니다. 통계. 이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의 삶을 봤더니 이렇다더라, 통계가.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냐? 과거를 맞췄으니까 너무 잘하네. 아니, 속지 마시기 바래요.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만 하세요. 주님 한 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아직도 다니는 분이 60%래요. 60%. 아직도 점집 다니는 분들이 60%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절대 미래 몰라요. 속지 마시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마귀는요, 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교회잖아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마귀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교회 가서 뭐해? 이미 구원 받았잖아.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교회 가서 뭐해? 천국 갈 건데. 교회 가지 마. 안 가도 돼.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잖아. 교회를 부인하고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속삭이죠, 주일 아침 되면. 가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꼴 보기 싫잖아. 응? 그 꼴 보기 싫은 집사인데 못하러 가. 가지 마. 가봐야 좋은 일도 없는데 가지 마. 속삭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미워함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언제고 교회, 예수님 멀어지게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하시고 엎드리세요. 더 나오시기 바래요. 나에게 미움이 생각나게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과거의 수치에 묶어둡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수치스러움 다 있으시죠? 모욕받은 거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 수치스러움으로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가 올라와요. 화병 생깁니다. 화병.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걸로 속을 끓게 만들어요. 옛날 생각, 수치스러웠던 생각, 모욕적이었던 생각.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누명 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전자발찌 차야 돼요. 전자발찌 차야 될 자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주님 붙들어요. 저도 수치스러운 게 있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였어요.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때 청년의 혈기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년 수배 생활을 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유치장에 있다가 가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교도소로 넘어가요. 유치장에서 끝나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런데 구치소 들어가는 날 뭐 하는지 아세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당하지 마세요. 이게 수치입니다. 구치소 딱 들어가면요, 홀딱 벗겨요.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몸 구석구석 다 검사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세요? 그 수치스러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과거가 회개가 되고 나니까 회복하심을 주시는데, 네가 만일 그런 수치를 안 당했으면 그 과거의 세력과 네가 끊을 수 있었겠니? 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사상들 다 끊어낼 수 있었겠니? 그 수치스러움을 받은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걸 다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수치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건데 감히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군요. 이 고백이 나오니까요, 안에 있던 수치스러웠던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치스러움들이 있었다면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이 왜, 그 모욕함이 왜 있었나? 결국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과거로 나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잊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패배의식에 묶어둡니다. 네가 무슨 의로 와? 네가 뭘 했는데? 너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뭔데?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놨어? 남편 잘 됐어? 너는 뭐 잘 됐어? 너 능력도 없잖아. 계속 그런 것이 마음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맞다고 고백하세요.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마귀가 와서 너 뭐 했는데? 한 거 하나도 없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패배의식 젖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겼어요. 근데 왜 패배의식이 있어요? 이미 이긴 자들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무릎 꿇으세요. 예. 예수님 안에서는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아멘. 그래서 과거의 죄, 수치, 패배의식을 기억하지 마라. 그거에 묶어두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에 매여있지 마시기 바래요. 이전 일은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라요. 주님께서 성령의 물로 소멸시켜 주십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은 구원이죠. 내가 새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새로운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구원의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린 다 달라요. 주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들어보세요. 와, 하나님은 참 다양하시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시는구나. 그 간증이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1시간 동안 간증 시간 가졌잖아요. 1시간이 부족했잖아요.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간증 시간 들으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 간증을 나누시기 바라요. 만나는 자들에게 간증을 나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전도 방법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의 방법은 참 다양하시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래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 다 광야에 사는 존재들이죠. 그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를 경외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여기서 그런데 승냥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승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그게 승냥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바다에 큰 바다 짐승을 만드시죠. 큰 바다 짐승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라고 만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큰 바다 짐승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변한 게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 그래서 지금 승냥이랑 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27장의 용입니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의 어원은 레위예요.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레위가 타락을 하잖아요. 뱀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냥이가 같은 의미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 곧 승냥이, 들짐승, 타조들조차도 주님을 찬양하더라. 경배하더라. 존경하더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짓다란 단어에는요, 야차른데 이 지었나니, 짓다란 단어 안에는 의롭게 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지었다까지 포함된 게 저 지었나니예요. 여기서 나가서 또 다른 지었다, 창조했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그 단어가 지금 21절에 지었나니예요.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나를,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의롭게 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말하는. 여기서 찬양이란 단어의 어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받은 은혜 나만 누리라는 게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얘기해라, 선포해라, 떠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성도들은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칼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이 두 날 가진 칼은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도들, 의롭게 된 자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손에는 칼,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칼은요, 방어하는 차원보다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칼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셔서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라요.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는 말씀 들고 나가시기 바라요. 능력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우리의 죄, 수치스러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시 날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의롭게 된 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 있던 우리의 수치들, 죄의 기억들 모두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 맞습니다, 주님. 능력 없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부활함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 한 해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어날 그 구원의 일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